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깃걸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같이 시작. 밤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여러분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명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조금 정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었고 마귀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9절에 보니까 또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려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마귀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유를 찾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신앙으로 잘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첫 번째 하나님과 어전회의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유를 찾는 게 마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과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마귀가 이유를 찾는 데서 왔습니다. 마귀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유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는 자꾸 이유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유를 찾는 거다. 반대로 우리가 성도를 한번 보자고요. 성도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주셨대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도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면 이유가 없고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은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요? 반대로 이유를 찾는 존재가 마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의 주제는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표면에 드러난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욥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 고통을 찾아오면요, 이유를 찾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죠. 이유를 찾아요. 왜 고통이 왔는가. 마귀처럼 우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유를 찾지만요, 은혜를 모르고 믿음을 모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은 마귀는 불평할 줄 알았어요. 그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마귀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갔더니 이제 마귀가 이제 여자를 유혹해서 여자에게 이제 요셉을 꼬드기라고 하죠. 그래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유를 찾지만 마귀는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야죠.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가 나를 유혹했어?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했어? 나 그래서 감옥에 가더냐? 에? 그리고 형들을 찾아야죠. 형들을 찾아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물어야죠. 그런데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찾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를 찾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죠. 그래서 마귀와 성도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는 이유를 찾지만 우리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십자가, 은혜, 믿음, 사랑 이런 거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따지면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유를 따지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 수가 없다라니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유를 따져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없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그 이유를 따져보세요. 그거 선대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합니까?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를 따져보세요.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그냥 같이 한 대 때려야죠. 그죠? 이거 마귀처럼 이유 따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요. 이유 따지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 못해요. 그래서 마귀인 거고요. 그래서 성도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따지는 게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세 번째 특징이 나오죠.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요 인생을 왔다 갔다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찾는 것 두루 찾으면서 그걸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예수 안 믿으면요 마귀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그냥 더 해해서 내가 남을 더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왔다 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저 사람들 죽이고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헤매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은요. 돈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만나면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에서 기준이 있는 인생을 바뀌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존재에서 두루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 만나면 목적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부여잡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탄 마귀가 그러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제일 비싼 게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가죽은 가죽으로밖에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치면요. 돈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한번 생명을 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재물 뺏기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뺏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마귀가 한숨 더 떠서 뭐라고요? 그거 실패하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았죠. 실패하니까 이제 한번 생명을 건드려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단 생명을 건들지 말고 몸만 건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려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마귀가 욥의 건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기가 생겼죠. 몸이 병을 얻었습니다. 자,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그리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그의 아내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죠? 욥의 아내가 저주합니다. 욥의 아내도 욥이 당한 그런 아픔들을 그대로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욥의 아내로서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고통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욥이 종기가 나와서 몸에 질병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아내가 참지 못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입술로 욥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라면 욥이라면 무너져야죠. 그렇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욥이 무너질 충분한 이유를 만들었죠. 재산을 치고 자녀를 치고 욥을 몸을 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저주하잖아요. 무너질 이유가 충분한 거죠. 마귀는 까닭에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계속 이유를 만들어서 지금 욥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이유를 찾는 마귀에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욥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그런 하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유를 찾는 욥에게 이유를 찾는 사단이 욥에게 이유를 찾잖아요. 그죠? 무너질 이유를 찾는데 욥은 입술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가 무너지도록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를 이기는 길은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이 사랑의 십자가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유를 찾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유, 그 가치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면 이유가 없어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에 이유가 되어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찾아요?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다 그 이유가 되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우리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이유 찾지 않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노숙자가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오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오면 똑같아진다니까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는 것이요. 사탄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게 오더니. 자, 여러분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쏜 그 미사일보다 더 빠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문이래요, 소문. 그런데 소문 중에서도 더 빠른 게 뭐냐면 나쁜 소문이래요. 그러니까 욥이 몰락했다? 이 고대 이 사회에서 빅뉴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천벌받았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조소하고 박수 쳤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막 파다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요 슬픔의 표현은요 같이 통곡하고 옷을 같이 찢는 겁니다. 그리고 재를 뿌리고 그리고 7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앉아 있는 거래요. 좋은 친구죠, 그죠?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 있어 주었대요. 자, 사단은 계속 조소하죠. 그죠? 그런데 그냥 앉아 있어 주었대요. 이게 위로자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죠.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지를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되게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친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유 없이. 이유를 찾는 거는요 사단이 한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빠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꼴 좋다, 그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 시원하다.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성도라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짓. 보세요. 마귀가 억지로 이유 찾아서 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꼴 좋다, 고소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위로자가 뭐냐 하면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7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셨대요. 뭐라고요?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친구 되어주시고 같이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호스피스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위로는요. 좋은 말 해주고 뭐 좀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 사막의 베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최고 위로는 뭐냐면 고통당한 사람들과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놓고 비행돌로 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면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행돌로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럴 때 위로가 된대요. 투정하면 받아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한숨 쉬면 같이 한숨 쉬어주고. 예수 믿으면서 너무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옳은 말 하면 옳은 말 하면 아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요 마귀처럼 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은혜고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일찍 남편이 천국 간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권사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 한번 치면서. 우리 뭐 장례식 성도가 이제 장례식에 가면은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천국 갔는데 왜 오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 간 거 알아요. 그런데 천국 갔는데 그 슬픈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래도 울 수 있죠. 왜냐면 내 옆에서 사라졌잖아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 그죠?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 갔는데 왜 울어? 냉소적이라니까요. 사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찌른다니까요. 아프다니까요. 진짜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울 수 있죠. 옆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요. 사라졌잖아요. 존재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존재 자체가 옆에서 앉아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까이 와주시고 길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참소하고 이리저리 두루다니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위로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아가면요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자 말 한마디 혹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오늘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쭉 기도하겠습니다.